안녕하세요. 저는 은혜홈스쿨 2000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드릴 주제는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다섯 번째 다양성과 창조 목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구에는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그런 세균 아니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동물들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곰팡이류 아니면 식물 고세균 아니면 원핵생물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악하지 못한 것만 해도 정말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많다는 말은 또 다시 다르게 말해보면은 그 말은 생물이 정말 다양하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을 창조론과 진화론은 매우 다르게 설명합니다. 진화론은 어떻게 말하냐? 이것은 생명의 나무, 그러니까 이게 Tree of Life, 이게 제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이게 생명과학 2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한 나무가 다른 뜻의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한 곳에서 여기 뿜어져 나왔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제 세균력, 고세균력, 원핵생물 아니면은 식물, 균계, 동물계 이렇게 쫘라라락 나눠진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공통 주상이 있고 그게 이렇게 쫙 퍼져 나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원래는 어떤 원시 세포가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모든 생물이 그 세포에서부터 진화해서 진화를 좀 안 한 애들은 세균이 된 거고, 더 많이 한 애들은 진핵생물이 되고, 더 많이 한 애들은 식물이 되고, 균계가 되고, 동물이 되고, 사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모두 진화의 한 점에서, 한 가지에서 시작해서 이게 한 줄기에서 시작해서 모든 게 뿜어져 나왔다. 아까 전에 보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삼형육계 그거를 이제 묶어놓은 건데, 이런 종류가 정말 많을 거죠. 그렇게 일단 뿜어져 나오고 그 갈래에서 또다시 동물에서도 쫙 해자펜소년, 연안절구척 이런 것처럼 쫙 퍼져 나갈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퍼져 나가는 것을 주로 생각하죠. 하지만 창조론은 뭐라고 합니까? 각각 하나님이 설계했고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처음에 제가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게 종간, 그러니까 종과 종의 다름, 그러니까 사자와 호랑이의 다름, 도마뱀과 사람의 다름, 이런 것처럼 종과 종의 다양성이 있고 종 안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뭐라 그러죠? 사자의 안에서도 갈기가 많은 사자가 있고, 그러니까 수컷에 의해서 수컷만 한해서 갈기가 많은 사자가 있고 그래도 좀 적은 사자가 있을 거고, 반점이 있는 사자도 있을 거고 없는 사자도 있을 거고, 크기가 큰 사자도 있을 거고 작은 사자도 있을 거고, 그거를 말하는 것은 종 안에서의 다양성이고, 종과 종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사자와 호랑이, 사람과 도마뱀, 이런 것은 종 간의 관계입니다. 맨 처음에 종 간의 다양성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호랑이와 사자, 곰팡이와 나무, 사람, 이렇게 종과 종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면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이제 1장에서 창조를 하시죠. 창조하실 때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양성이 있어요. 뭐예요? 그 다양성이 있는데 그게 한 가지 공통성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람의 경우는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은 정확하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창조론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믿고 있죠. 하지만 모든 생물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모든 원소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의
공통점을 하나 씹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DNA 유전 정보죠. 유전 정보. DNA 디옥시 리보스 뉴클레오 엑시드, 그것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니면 RNA가 될 수도 있죠. 그냥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설계하신 것들을 다 각각 심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설계했지, 걔네들이 살다 보니까 그 물고기가 이제 육지동물 되고, 육지동물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뭐 사람 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통점이 다 있어요. 왜? 우리 알잖아. 우리가 다 연구해보면 저기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대장균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다 똑같이 DNA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유전 정보, 그러니까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아니면 뭐 유라실이 될 수도 있죠. 하여튼 그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공통적으로 설계하셨단 말입니다. 설계자가 같기 때문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통점을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 원숭이가 사람 되고 이건 아니란 말이죠. 종과 종 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엄격하게 구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설계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 공통점이 있다 말하는 거죠. 이것을 진화론 자들은 이상하게 해석해서 조상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종 간의 다양성, 그러니까 종과 종 사이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 간의 다양성에서는 진화론은 정확하게 말해서 증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숭이가 인간 되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그 뿜어져 나오는 이 그 생명과학에서 배우셨다면은, 이 예를 들면 이제 원숭이 그 가지가 하나에서 이렇게 두 개로 뻗어 나와요. 뻗어 나오고 나서 한쪽에는 그 원숭이가 있을 거고요, 한쪽에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러면 그 분류될 때 이 맨 밑에 있는 이 생물은 뭡니까?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쯤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원숭이면 원숭이고 사람이면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그러니까 한쪽에 원숭이 있고 한쪽에 사람이 있고 모아져서 그 밑에 있는 생물은 그러니까 그 조상 생물은 원숭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다. 여러분께서 배우셨다면 이거 이해를 할 겁니다. 하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렇게 분류가 돼요. 이렇게 뿜어져 나올 때 중간 단계에 갑자기 원숭이가 이렇게 짝짓기를 해서 애를 낳았더니 사람이 나온다.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분리되는 게, 그게 엄청난, 진화론이 맞다면 엄청난 시간과 기간이 걸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원숭이가 애를 낳았더니 조금 더 이제 털이 적고 뭐 서기를 잘하는 그런 원숭이가 낳고, 좀 더 원숭이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원숭이가 짝짓기를 해서 애를 낳았더니 사람이 나왔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럼 진화가 사실이라면 그 중간 단계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많이 살펴봤잖아요. 중간 단계는 나오지 않고, 만약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결국 거짓이라든가 아니면 이상한 거라고 판단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종과 종 간의 다양성, 이것은 진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최초의 생물. 만약에 모든 것이요 다 하나였다면요, 그 최초의 세포, 최초의 생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들은 과학을 선봉하잖아요. 과학을 선봉하면 증거를 내놔야죠. 증거가 없어요. 모든 생물의 조상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론이 사실이라면 그런 증거를 내놔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진화론은 진화론으로 인정을 해야지, 그것을 진화 사실이라고 인정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 안의 다양성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제 종 안에서, 예를 들어 사람 안에서 흑인, 백인, 황인으로 갈라지고, 황인 중에서도 키 큰 황인이 있고 키 작은 황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귓불이 분리형일 수도 있고 부착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눈동자, 홍채 색깔이 막 다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은 종 안의 다양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분명히 도마뱀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들고 이것도 하나님의 설계지만 종 안에서 다양하게도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도 반점이 있는 사자도 있고 없는 사자도 있고, 그리고 갈기가 긴 사자도 있고 수컷인데 이제 조금 짧은 사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각각 있는데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설계이고, 이것은요 각각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요? 왜 중요해요? 그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각각 개인이 있잖아요. 이 개인들이 흑인, 백인, 황인, 아니면 키 차이,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종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설계하신,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만드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것은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무엇입니까? 오케스트라는요 똑같은 악기들의 집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올린만 모여서 친다고 해서 그게 오케스트라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면 첼로만 친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첼로만 친다고 해서 그거 오케스트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오케스트라라고 말하죠? 여러 가지 악기의 다양한 악기들의 집합을 오케스트라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인간도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는 무엇입니까? 정말 아름답고 혼자의 악기로서, 그러니까 한 종류의 악기로서 낼 수 없는 소리를 화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당연하게 모든 똑같은 인간,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모양, 성질들 다 똑같이 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 각각 다르게, 모든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도저히 여러분 70억, 아니 지금 사람들만 해도 70억이에요. 이건 70억을 여러분께서 한 명 한 명 다 설계를 하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70억 당연히 넘죠. 몇백억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결론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각각 다 다양하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화합해서, 그들이 한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다양성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소진화의 증거이다. 이 소진화가 합하면 대진화가 일어나고 일대 종간에 분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진화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다양성의 문제지, 인간이 화인이고 백인이고 흑인인 게 그게 진화의 결과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진화의 결과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인종차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인은 진화가 잘 된 사람이고, 화인은 최고로 안 된 사람이고, 흑인은 중간 정도로 된 사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 평등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인간 사이에 그런 만약에 진화가 맞다면요, 최소한 이 피부 색깔로도 진화를 가릴 수 있어야죠. 근데 진화로 가누면 어떻게 됩니까? 우열이 갈립니다. 아니, 사람이 진화를 해서 우열이 갈리면 백인이 그럼 백인이 우열하면은 옛날에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부려야죠. 왜 지금은 다 평등해요? 그럼 진화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백인들이 우열하다면요, 우리를 동물처럼, 우리 황인 흑인들을 다 동물처럼 막 부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럼 그럽니까?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백인이 잘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흑인이 잘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황인이 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진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것도 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사람에 한해서만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황인, 백인, 흑인 이렇게 있는 게 그것이 진화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백인에 대해서 더 하얘지고 더 하얘져서 새로운 개체가 나옵니까? 사람이 아닌?
뭐 외계인이 나옵니까? 뭐 아니면 반대로 흑인이 되고 흑인이 돼서 더 새까매져서 또 다른 생물이 탄생합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면? 아니죠. 그것은 그냥 다양성의 문제이지 진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종 간의 다양성, 그러니까 종과 종 사이의 다양성은 지나면 증거가 아예 없고, 종 안의 다양성, 그러니까 흑인, 백인, 황인, 사람 안에서 그런 거는 다양성의 문제이지 그것은 진화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진화라고 그 진화의 결과로 그것을 진화를 믿으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인종을 지금 차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진화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창조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다양하게 지으셨지만 내가 저 인간들을 창조한 것은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양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찬송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방법들을 정말 다양하게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구는 가게 일을 돌보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는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니면 누구는 사람들 구조하면서 정말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천하는 방법을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두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 인간들을 창조한 것은 나에게 영광 돌리려 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미 박아두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설계를 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설계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설계가 끝마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설계를 토대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계속 건설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 각각을 설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결론은 이겁니다. 다양성이 있죠. 그 다양성은 뭐예요? 인간이 예를 들면 뭐 동물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인간의 경우에 한해서 인간이 다양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다양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다 일관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이상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5번째 주제, 다양성과 창조 목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저는 이찬이었고요. 감사합니다.